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을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므로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은 아비의 훈계를 잘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자며 칭찬을 받지만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고 수치를 당한다고 교훈합니다. 살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수한 사람의 경험을 보고 들어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또는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과거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여 들려줍니다. 무엇을 위한 교육일까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기 위한 교육입니다. 신명기 9장은 뼈 아픈 과거이지만 좋은 교육 자료입니다. 9장에서 모세는 지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일을 나열합니다. 아론을 필두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다베라와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벌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죽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이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과 맺으신 언약에 기대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십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식은 과거 역사의 예시를 들어하고 있죠. 모세는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범했던 뼈아픈 잘못을 들추어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11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34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났고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40일간의 중보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수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처음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깎아서 준비해 오고 그 돌판들을 보관할 나무 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깨진 돌판은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것이며 10가지 말씀이 그 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궤는 신명기에서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구약 전반에서 이것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여호와께서는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5절에 따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두 번째로 받은 두 돌판을 나무궤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를 쓰는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12절부터 22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모든 도, 즉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계명이 명령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간에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13절에 행복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입니다. 이는 좋은이란 뜻이죠.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무엇이 행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행복은 이웃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가 경계를 넘지 않고 찰랑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웃의 경계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차별 없이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행복에 필요한 조건도 내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는 밀려나고 그곳에 내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우상숭배이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나그네는 약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나그네, 곧 약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자는 스스로 강해진 자들로 인해 생겼습니다. 빼앗고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약자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제국인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 정의를 행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어 필요한 떡과 옷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처음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스스로 거두시어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백성의 행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약자들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이룰 수 있음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아멘.